고난주간 십자가 부흥의 셋째 날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말씀되어 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인데요.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였다. 세상은 거짓된 것으로 가득했는데, 그리고 거짓이 판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했는데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다 막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그 입에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까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기 전에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에서 진리가 흘러나와서 선포되는 순간 어둠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망도 움츠러들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굳어졌던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어졌던 인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진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굳어졌던 마음, 죄 가운데 타락했던 마음, 깨졌던 마음, 잘못됐던 생각, 우리의 편견, 그리고 상처받았던 모든 아픔과 질고와 모든 죄악의 흔적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인생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빛나야 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무장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썩어지고 그리고 세상 것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생명력 있게 생동감이 팍탁 뛰면서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생명의 빛이 쫙 전파되는 순간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하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주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쫙 나누어지고, 한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쫙 나눠집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듣고도 진리가 선포가 됐는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듣고도 중간에 회색지대에 양다리를 걸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주님께도 다리를 걸쳐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서 있을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쫙 갈라져야 해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의 고난주간 수요일은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의 몸을 산산조각을 내서 깨트리셔야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걸어놓고 갈갈이 다 찢기기까지 다 찢어내시고 깨트려 버리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을,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갈갈이 찢어내심으로 다 그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트려 버리셔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눈빛 하나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다 남김없이 다 나눠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먹어야, 진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자신의 몸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다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그 피값으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도 그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우셨다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내 편, 주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죽은 자 외에는 다 알아듣게 되는데, 알아듣고서도 진리 편에 서야 할 텐데 세상 편에 여전히 서가지고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부어지는 것을 돈에 비유하면서 왜 그것을 헛되게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책망했던 어리석은 이 제자들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떨어뜨려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가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양편으로 갈라져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주님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 의의 자녀냐 죄악의 자녀냐,
반드시 양편으로 갈라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지금 나도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른 데다 갖다가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도 모자라요. 정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쓰고 남은 거 조금 몇 조각 갖다가 주님께 드려요. 그런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전부를 다 나도 갈갈이 다 찢기고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님께만 드려도 여러분 모자라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에 비하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전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냐? 따라서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안 계신 그 성전을 장사꾼들이나 헛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해가지고 그것을 더럽히고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두들겨 때리시면서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 이후부터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하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수요일에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스로 등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눈물을 곱씹으셨을 겁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을 당하며 주님은 어떤 것보다, 아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보다 주님은 더 괴로우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 내가 드려요. 주님, 이거를 여러분 과연 낭비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 같은 거는 안 받아. 내가 너같이 그 연약한 건 나는 가치가 없어.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 낭비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내 것을 드려요. 주님 앞에 내 옥합을 깨트릴 줄 아는 그 신앙에, 그래서 옥합을 열었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그걸 깨트렸다 했는데 왜 열었다 하지 아니하고 깨트렸다 했을까요? 열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남은 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림으로 완전히 다 그냥 다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것을 드려요. 깨트리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낭비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값지다 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히 우리 주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밤을 새면서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굶으면서까지, 여러분 마귀는 잠시도 쉬지도 않으면서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배신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갈갈이 다 찢기시고 다 깨트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진리의 삶에, 진리의 편에 섰을 때는 여러분, 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깨트릴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부터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내 몸을 주님 앞에 전제로 드려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건 많은 제사법 가운데 이 제물을 가져다가 그냥 번제로 토막을 내가지고 그거를 분리를 해서 피는 쏟아내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 번제잖아요. 그런데 전제는 뭔지 압니까? 내 몸을 쥐어 짜가지고 완전히 쥐어 짜가지고 가루를 내고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털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간다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든지 우리가 예전 같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딱딱하게 외부에서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건드려도 열려지지 않을 만큼, 주님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굳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시는데도 열려지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변질되냐 말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한 여자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베다니 마리아는 뭐 하던 여자냐? 창기였습니다. 가장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베다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단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신이 가진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옥합은 이 여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주님을 알아본 이 여인은 단숨에 자신의 전부를, 옥합을 깨트려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행하는 우리의 드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귀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허비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옥합은 사실은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왜? 이 신부된 이가 이 옥합을 준비하여 결혼하면 첫날 밤에 자기 신랑에게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신부는 신랑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교회는 신부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그것을 부어주어야 하는, 아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신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거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께 내 모든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볍다 하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당장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으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나 걱정해. 지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네 인생이나 걱정해야지. 지금 무슨 가난한 자들을 걱정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가서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절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뭐를 준비했어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가는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장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깨트려 나를 위하여 죽으실 주님을 알고 이 여인은 미리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나에게 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향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마당에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돌아선 마당에 오늘 여러분 믿었던 온양시온 교회, 믿었던 성도,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등을 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마당에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가 내게 참으로 흐뭇한 일을 하였도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주님, 나는 주님께 내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무엇이든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게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왜 그거밖에 못했니? 왜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드림을, 여러분의 깨트리는 이 신앙을 주님이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힘을 다하여 힘써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억하겠다.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은 가장 음란한 일을 행하던 창기였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깨트린 옥합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셨는가? 그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여인의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깨트려야 해요.
여러분의 경험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만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교만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나태함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몸을 다 남김없이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려 부어드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드려진 예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헛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 주님 믿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았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